함께 기도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게 되거나 심각한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고보의 마지막 교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까지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삶의 일거수일투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꾸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고통이 와도 병이 들어도 인간적인 노력을 하다 도저히 안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를 하는 못된 습관이 저한테 있습니다. 아직 제가 조금 젊어서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애들이 지금 이제 첫째가 7살이고 둘째가 3살인데요. 걔들이 아플 때마다 저보고 아빠 기도해줘, 이렇게 이제 아픈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때도 있고 아이들의 순수한 신앙을 더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윗세대 선배 목사님들 중에는 어떤 성도님들이 아프다고 말씀을 하면 그 병이 크든 작든 간에 일단 와서 안수기도 받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시라는 그 믿음의 선언을 반드시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를 갈 때에도 자리 잡은 새로운 보금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곤 했고, 또 새 사업장을 열게 되었을 때에도 이 사업장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영역에 관해서 범사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떨어져 있지 말라는 의미에서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도록 이 기도하는 삶을 강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만약 누군가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목사님 제가 어디가 좀 아픕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감히 섣불리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와서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드리곤 하지만, 물론 축복하는 마음을 해드리지만 제가 먼저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제가 이제 몸이 아픈 곳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주로 보게 됐던 의학 정보라든지 아니면 각계의 그 유명한 유명한 의사들의 그 명단들을 전달해 드리고 그 병원 어느 과에 가서 무슨 진료를 어떻게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지만 어쩌면 저의 이런 선택이 영적 권위를 가져야 되는 목사의 모습으로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런 이유가 저에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게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 신령한 신유의 은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은사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분들은 손에 얹고 기도만 하면 그 병이 무슨 병이든 간에 놀랍도록 치유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의 능력에 혹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그 구원의 기쁨보다는 그 병이 낫고자 해서 그분들을 구름대같이 몰려다니면서 신봉하고 쫓아다니는 것들도 저는 더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유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정의해야 되는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조차 모르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신유의 은사라고 얘기를 할 뿐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 주신다면 제가 부끄럽지만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감히 기도를 못해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끄럽게도 제 자신이 이미 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사무실에 오면 제가 서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 터진 지가 지금으로부터 벌써 7년째 되는데요. 가끔은 이제 앉아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못해서 이 진통제를 먹기도 하고 때로는 신경 주사를 맞고 와야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근무를 할 때 막 가끔은 서서도 하고 때로는 누워서 책도 보고 막 이렇게 여러 자세를 취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 몸 하나도 간수 못하는 제가 감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제 스스로 볼 때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먼저 기도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의 첫 말씀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장로라는 그 범주를 이렇게 정할 때는 단순히 장로님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지도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을 다 통칭하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부끄럽게도 저 자신도 이 목사인 저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에겐 신유의 능력도 없고 제 자신을 고칠 능력도 없어 보여서 병든 분이 저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그리고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쓸데없고 무모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병든 자가 있으면 얼른 좀 가서 의사를 불러오라든지 아니면 교인들 중에 의사가 있으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병을 맡기라고 하면 될 텐데 왜 하필 제가 부담스럽게 목사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했는지 참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이 은혜가 임해서 그 당시에 사역했던 목사님들은 다 하나같이 병을 고칠 능력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리를 좀 배우지 않습니까? 이 교리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도 있지만 자연 은총도 있죠. 그리고 대개 자연 은총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직업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맞는 거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치유하는 게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거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 은사가 한 시대에 거의 속된 말로 완전히 몰빵을 해서 올인을 해서 그들에게 모든 능력을 준 것일까요? 저는 그건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랬더라면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당시의 교회는 병자가 하나도 없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닐지라도 저는 목사와 의사가 해야 될 가장 중추적이고 본질적인 임무, 업무가 따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의사가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주력해야 될 목표가 된다면 목사는 영적인 병을 치유해야 되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 임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이 병든 자에게 교회 지도자 격인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던 또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을 때 그 범주 안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을 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병도 함께 고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드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과학도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원인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인 불명의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검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약물 반응을 보여도 무반응이에요. 왜 이 병이 왔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수 없는 병자들이 오늘도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육적인 의미로만 해석해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는 때로는 그 병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목적을 갖게 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 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를 하도록 촉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해보지 않으면 저처럼 마지막까지 가야지만 기도를 해요. 제가 굳이 제 얘기를 듣는 이유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사람은 회개하지 않다가 막장에 이르러서 정말 내가 어쩔 수 없겠다 싶을 때 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의 고통이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징계하는 이유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고쳐짐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다. 그런 은혜.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병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곁으로 데려가기 위한 수단, 그 과정으로 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죽는 것이 항상 나쁜 일은 아니죠. 천국에 가는 것이 어쩌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런 발상의 전환을 늘 해야만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평소에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 내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지병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불평불만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병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과 과정을 생각하기보다는 뭘 집중하게 되죠? 어떻게든 병을 빨리 원인을 색출해내서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해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고통에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그 열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작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찾기보다는 병을 고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편한 것을 못 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기울어지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단순히 그냥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뜻과 결과에 슬그머니 우리의 그 관심사가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 이거를 균형을 잡아줘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고난 중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끔 그 믿음을 견고히 북돋아 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순종을 요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인내를 요구하고 누군가에게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이고 장로된 자들이 해야 될 본분이고 임무라는 사실입니다. 장로님들이 병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추적인 이유,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나눠야 될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자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기쁠 때에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희로애락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치 가족처럼. 함께 배를 타고 있으면 그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 야, 너만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순풍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같이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픈 성도들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비록 죽음이 확정된 병자라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개성교회 안에도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평균 연령대가 70대에서 80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주된 사역이 뭐냐면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소천에서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들이 잘 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주로 제가 젊었을 적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노 권사님이 93세쯤 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다 보니까 자세를 기력이 없어서 한 자세로 계속 누워 계셨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요, 욕창이란 게 나더라고요. 생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어느덧 그 썩음이 뼈까지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그 고통이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는 손만 베어도 아픈데.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날마다 가면 저희들을 보면서 우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 데려가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 데려가시는가?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께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한 곡 선곡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항상 그 찝으시는 찬송이 뭐였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곡을 찬송하시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시는 이제 다른 분들이 괜히 민망하니까 권사님을 툭 치면서 아이 권사님 왜 그러시냐고, 왜 속된 말로 좀 재수없게 이런 찬양을 그 장례 때나 부르는 거지 왜 이런 걸 부르냐고 핀잔을 주셨는데, 저는 그 권사님의 그 찬양 선곡이 굉장히 영적이고 아름답고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선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가는 길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겠다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비록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방법론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상적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로들이 기도할 때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픈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라 했을까요? 이 기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해석을 하기를 기름을 약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강도 만난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때 기름을 발랐다라고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외상의 약으로 사용된 기록들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상을 입은 사람들조차 마치 옛날에 우리 호랑이 크림 바르면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바르면 다 낫는 것처럼 모든 약을 이 기름을 바르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기름이 외상을 바를 수 있는 뭔가 효과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이것이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절대 효능을 갖고 있었다면 왜 굳이 장로님들이 기름을 발라야 됩니까? 집에서 자기가 바르면 되잖아요. 남편한테 발라달라고 하면 되고 아들한테 발라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교회 지도자들을 초빙해서 우리 집에 호랑이 크림 기름이 있으니까 내 등 좀 발라주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단어의 정의를 살펴볼 때도 약이라고 구별되어 있는 헬라의 정확한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름이라고 단어를 썼다는 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과실주를 먹는 것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빵을 잘라서 먹는 것이 빵을 배불리 먹는 데 의미가 있지 않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상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징성. 다시 말하면 오늘 기름도 단순히 기름이 약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도구로 썼다기보다는 상징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를 절대적으로 간구한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병고침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질 때,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줄 때, 이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얻잖아요? 몸이 좀 아파도 견딜 수 있어요. 가난해도, 고난 중에 있어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없잖아요? 부유해도, 건강해도 불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을 이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고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 곳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건강해도 얼마나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해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우리가 건강이 행복의 가치로 누릴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기도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알죠? 이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사실 제 기도 제목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받지 않고 다 같이 부유하고 평안하고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대학에 떡 붙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믿음의 대를 꾸려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목회자의 기도 제목들은 궁극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바꾸어야 될 올바른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짧은 경험을 겪어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겪어보니까 진짜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한숨밖에 안 나와요. 주님이라는 그 단어가 안 나와요.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야지라는 건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기도가 안 나와요. 힘이 안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친구들이, 아내가, 남편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바로 함께 기도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조금 형식화 시킬 때가 많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회가 특별히 있어야지만 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와야지만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을 줘야지만 기도를 하는 어쩌면 수동적인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길을 걷다가도 기도를 하고, 잠이 들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 한숨을 쉬다가도 기도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도 기도를 하고, 멍하니 하늘을 보다가도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일상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기도가 그렇게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강건함을 통하여 이제는 좀 더 우리의 눈을 넓게 바라다 보면서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힘이 없고 병중에서 때로는 가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굽어 살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개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한 주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 원래 보이시던 분이 안 계시다면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하실 때 잠시 그분들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그분들의 형편을 좀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거듭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 우리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수단을 찾습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능력자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머리를 굴려서 지혜를 짜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아프더라도 기도하고 가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한숨보다 먼저 기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왜 나오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먼저 책망하기보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서로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어나갈 수 있는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도 가운데 주님 갑절의 영감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